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찾아서 함께 말씀을 같이 봉독하고 또 말씀에 담겨져 있는 많은 신비로운 의미 가운데 지극히 적은 한 부분을 같이 나누는 시간 같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맨 끝절 두 절입니다.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173번째 마지막 주일입니다. 같이 24절, 25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아멘. 네, 아까 말씀 광고 시간에 드린 대로 오늘은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문장을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주일입니다. 오늘로 인해서 요한을 통해서 전한 복음서의 말씀을 통한 은혜를 나누는 모든 과정을 마치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난 2020년,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바로 직후에 우리 요한복음을 같이 나누기로 시작을 해서 만 4년에 걸쳐서 173번 동안 같이 말씀을 나누어 왔습니다. 그동안에 함께 말씀을 나누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맨 처음에 목사가 누구냐를 배웁니다. 목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대개 역할과 기능에 따라서 목사를 세 가지 역할로 구분을 합니다. 제일 먼저는 말씀을 전하는 프리처로 그렇게 목사를 이제 구분하지요. 그것을 좀 다른 말로 말하면 목사의 예언자적 기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예언자적인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붙여진 그런 직능이겠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인들을 이렇게 돌보는 목회자로서, 영어로는 패스터라 그러는데, 그래서 제사장으로서의 직능을 두 번째로 꼽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사역을 하는 사역자로, 미니스터로, 그래서 종으로서의 역할,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우리가 누구냐라는 정체성을 목사가 말할 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 세 가지가 우리 개신교에서는 한 목회자가 다 같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은, 교회 역사를 보면 오랫동안 이런 교회의 성직자들의 역할을 이렇게 분업을 해서 나누어서 분담을 한 그런 역사가 오래됩니다.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는 일은 교회의 가장 우선이 되고 또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 자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권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중세까지는 교황에게 그 권한이 있었죠. 그것은 왜냐하면 교황이 다른 사람보다 더 월등하다, 뭐 그런 의미보다는 말씀의 통일성, 일관성, 그리고 자꾸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는 잘못된 해석들을 방지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이제 쉬운 말로 하면 그 창구를 이론화한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가 한 번 준비해서,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같은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누는 것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리고 개척교회, 페리시라고 그러죠. 교구를 맡은 이들을 패스터라 그랬습니다. 그건 그야말로 교인들을 돌보는 일, 목사라는 의미는 그 속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직접 스스로 준비해서 선포하지는 않고 이미 교회에서, 교단에서 준비된 것들을 전달하는 그런 형식으로 예배를 집례했던 기간이 꽤 오래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가톨릭에는 패스터라고 하면 이 로컬 본당을 사목하는 그런 신부님들만 패스터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지금은 다 그냥 기독교 성직자를 목사라 그렇게 부르는데, 그 목사라고 부른다고 하는 건 목사의 기능 가운데 돌봄에 대한 것들을 많이 강조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우리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회가 시작하면서 이 개신교회 성직자들을 처음부터 패스터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프리처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프리처라는 말은 설교자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지금은 상당히 상식적이지만은 그 당시에 종교개혁할 때는 교회가 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가 아니라 그가 맡고 있는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케 한다는 대단히 혁명적인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성직자를 프리처라고 불렀는데, 지금도 개혁신앙을 고수하고 있는 몇몇 교단에서는 영어로 목사를 패스터라고 부르지 않고 프리처라고 부르는 것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패스터라고도 하고 미니스터라고도 부르지요. 그건 무슨 뜻이냐? 사실은 우리가 설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면서도 목사의 역할 가운데 프리처로서의 역할보다는 패스터링, 돌보, 교회 잘 돌보면 그게 최고지 또는 일 열심히 하면 그게 최고지 하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목회자의 역할이 이 패스터와 미니스터에게 더 중점이 가고 그에 비해서 프리칭하는 것들은 약해졌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단면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도 개신교회 중에 한 교파이죠. 장로교나 성결교나 순복음이나 많은 교파 가운데 하나입니다. 개신교회 목사로서 저보고 그러면 당신이 목회를 하면서 가장 우선되는 목사의 역할이 뭐냐라고 물으면 저는 두 번 생각하지도 않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가 목사로서의 부름을 받은 소명이기도 하고 사명의 우선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벌써 한 30년 지났습니다만 제가 한 40살쯤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 교회 부임해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인데, 그 전에 30살 때까지는 목회를 열심히 하면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목회할 때 교회에서 자고 또 가정 돌보면서 일하는 것이 목사로서 잘 사는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40이 지나면서 문득 어떤 그런 제 마음속에서 질문이 떠오르냐 하면, 내가 열심히 어떤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오른쪽인데 나는 지금 혹시 왼쪽으로 열심히 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은 내가 열심히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가라고 한 데서부터 더 멀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방향이 중요하구나. 그럼 내가 목사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방향에 대한 것 가지고서 고민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몇 가지 이제 실질적으로 가야 될 옵션들이 있었습니다. 연회 교단에서 행정을 맡아서 그런 일을 하라고 하는 제안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해야 되나 생각하고, 또는 공부를 잘 못했지만 신학교 가서 가르치는 것을 하는 게 내 사명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도 가끔 그런 말씀 하시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은 교수를 하면 참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그래요? 그냥 립 서비스로 하시는 말씀이지만 저 같은 사람이 교수 되면 신학교 안 되죠. 그러면 그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개척교회의 목사로 이렇게 이것이 내게 준 하나님의 사명이고 소명이다라고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내가 목사로 부름을 받은 가장 우선적인 사명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 때문에 그랬습니다. 설교라고 하는 게 신학교 교수는 못하고 교단 일을 한다고 못하느냐, 그렇진 않지만 사실은 정확히 엄밀히 말하자면 설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공중을 향해서 무작위로 어떤 무리들에게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특정한 이들을 위해서 그때 특정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파되기 때문에 우리 특정한 회중, 우리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전파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것은 바로 이곳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척교회를 다니면서 목회를 하는 것이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내게는 가장 적절한 그런 방향이다 하는 스스로의 생각을 가지고서 이제 지난 한 50년을 같이 사역을 해왔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이제 같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저 목사는 요한복음밖에 모르나 그런 생각을 하시고, 또는 뭐 조금 한 10년, 20년 된 분들도 우리 목사님은 복음서만 설교하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복음서를 가지고 본문을 삼고 설교한 게 한 30년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 와서 얼마 지나지 않았었는데, 그 전에 한 20년 동안은 저도 소위 말하는 주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한 주를 지나는데 우리 교인들에게 또는 내게 어떤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이 필요한가, 또 절기에 따라 일어나는 여러 컨텍스트에 따라서 어떤 말씀이 필요한지,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 주제를 정하고 거기에 맞는 본문을 택해서 말씀을 준비해서 선포하는 일을 거의 20년 정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로서의 마음속에 생겨지는 건 뭐냐 하면 어떤 로망, 꿈이 하나 생겨지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설교하는 목사로서 복음서, 사복음서를,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과 행적이니까 그거를 은퇴하기 전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건 참 큰 축복이고 그것은 큰 즐거움이겠다, 기쁨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1장부터 한 절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시작을 해서 오늘까지 이르는 겁니다. 물론 마태복음 처음 시작할 때는 과연 내가 이 사복음서를 가지고 한 절 한 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전할 수 있을까 할 때 좀 마음에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좋지만 그러기는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마태복음 시작하고 누가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에 마무리되는 날이 되니까 그야말로 드림 컴스 트루가 된 거지요. 이제 복음서를 전하는 목사로서의, 설교자로서는 더 여한이 없는 그런 날을 오늘 맞이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이 뭐 그냥 어떤 주일 중에 한 주일이겠지만 목사로서 제게는 굉장히 가슴 벅찬 주일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고서 나가서 인사하는데 한 분도 아유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았습니다, 한 분도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건 that's your business. 그래서 내가 친교하기 전에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그러냐, 근데 빈말이라도 한마디 하지 그랬더니 그제서야 뭐 수고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셔서 옆구리 찔러서 절박기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30년 정도의 한 회중을 섬기면서 사복음서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한다는 얘기는 우리 감독님 말 맞다나 뮤지엄에나 가야 되는 그런 존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게 있어서는 큰 축복이고 그리고 은혜였습니다. 가끔씩 제 후배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한 교회를 30여 년 섬기면서 매주 할 말이 있느냐. 만약에 제가 정한 주제를 가지고 제 얘기를 한다면 30년은 고사하고 저는 석 달도 미천이 딸려서 못합니다. 그런데 매주마다 주어지는 말씀 때문에 사실은 저는 제 목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말씀이지만 먼저는 제가 듣는, 저보고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매주일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그 힘으로 이 목회를 계속해 왔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그 마지막인데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이렇게 저희들이 대한 겁니다. 물론 뭐 당연하지요. 뭐 마지막 사복음서라는데 요한 뭐 복음 16장에서 끝나고 그러진 않겠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도 아마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거꾸로 말하면 제가 요한과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서 고백한 말씀이 맨 끝절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느라. 자기가 주께서 행하신 것과 하신 말씀을 다 이제 이렇게 정성스럽게 모아 기록을 했지만, 사실은 이렇게 기록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말씀하신 것의 완결편, 결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이렇게 쓴 것은 그분의 행하신 일에 비하면 담아낼 수가 없는, 기록할 수가 없는, 다함이 없는, 어찌 보면 이제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은총이 시작되어진다고 해서 이 복음서를 마치면서 마침표로 해서 규결을 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은혜를 갈망하고 기대하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복음서를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다 하자고 한다면 이 땅에 여기에도 우리가 다 기록할 수 없고 기록할 책을 두기에도 부족한 줄 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좀 뻥처럼 들리진 않습니까? 뭐 그만큼 크다고 하지만 뭐 33년 40분의 이야기를 쓰는데 뭘 이 세상에 그 책을 두기에도 그것도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좀 지나친 과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젊었을 때 몇 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냥 과장법을 쓴 거야, 그렇게 많다는 얘기지 굳이 그걸 문자적으로 말하진 말자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전에 우리 교회 NIH에 계시면서 유전학을 전공하시는 분이 한번 우리 인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인체에 여러 세포들, 셀이 있는데 여러분 그 셀이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뭐 이건 뭐 그냥 많다 이렇게만 해도 돼요. 그렇지만 그분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남자는요, 키가 한 170 저 정도 되는 크지도 않은 몸매에 있어서는 36조 개가 된다고 그럽니다. 김용수 집사님 맞아요 그게? 하여튼 또 아닌 거를 지금 제가 뻥치고 있나, 제가 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36조의 셀이 있다. 여자는 조금 작더라고요. 28조에. 그러니까 남자가 괜히 쓸데없이 몇 개 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많다는 얘기죠. 뭐 조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셀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전 뭐 이제는 너무 상식적이 됐지만 DNA라고 하는 것이 그 속에 뭐 우리 사람이 어떤 가져야 될 많은 정보들이 그 속에 있다면서요, 김 집사님. 근데 그 DNA에 있는 정보들을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다 기록해가지고 책으로 만든다고 한다면 그것이 이 지구에서 달까지 갔다 가는 500배 정도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이 얘기를 그냥 문자적으로 믿게 됐습니다. 왜냐? 사람의 신체, 인체에 대한 정보들도 쓸 게 그렇게 많다고 한다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야 더 말해야 무엇하겠느냐. 정말 지구가 아니라 우주를 채워도 모자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요한이 이렇게 뭐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쓴 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복음을 생각하고 제가 기록하면서 느낀 거예요. 기록하다 보니 이 사람이 깨달았다고 하는 게 얼마나 한계가 있는가,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제한된가, 그걸 더군다나 기록한다고 하는 건 얼마나 제한된 것인가. 그에 비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그것이 다함이 없이 무한한가 하는 것을 느꼈다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이것은 그분에 대한 마무리가 아니라 그분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새로운 장을 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고백이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문장에서 요한이 담고 있는 말씀이라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이 주석가로 유명한 마클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성서학자인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시죠. 근데 그분이 이 특별히 요한복음 21장 이 말씀을 마지막에 말씀을 보면서 자기의 소회를 담은 글이 있어서 여러분과 같이 그걸 나누려고 합니다. 그분이 이런 이 본문에 대한 감동을 이렇게 전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제 붓을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영광을 마지막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그에 대한 단편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경이로운 일들이라도 아무리 놀라운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앞으로 체험할 일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카테고리들은 그리스도를 표현하기에는 무력합니다. 인간의 책들은 그리스도를 담기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헤아릴 수 없는 승리, 다함이 없는 능력, 그리고 제한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자기의 복음서를 끝맺음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은혜는 다함이 없습니다. 이 예수님을 사랑하십시다. 이 예수님을 더 알아가십시다. 이 예수님을 더 깊이 믿어 가십시다 라고 하는 그런 자기의 소회를 주석으로 남긴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어떤 깨달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있음에 대한 고백일 것입니다.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작사한 찬송이 오늘 우리가 설교 후에 결단 찬송으로 부르려고 하는 찬송가 304장입니다. 304장 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것이 우리가 조금 의역을 했는데 그 원 가사를 직역을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늘이 양피지로 펼쳐 있고 세상의 모든 갈대와 나뭇가지들로 펜을 만들고 태양을 모든 잉크로 채우고 모든 사람들이 능숙한 서기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영광에 대한 신비로운 이야기를 다 기록할 수는 없으리라. 지극히 높으신 그분은 홀로 땅과 하늘의 모든 것을 만드셨도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오늘 요한이 고백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은 이것입니다. 끝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적었지만 그러나 내가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미약한지, 내가 기술한 그 이 기술이 얼마나 허튼지, 예수께서 우리에게 와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자고 한다면 이 세상에 그 기록한 책을 담을 만한 곳은 없다. 그러면서 미래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다시 문을 여는 그와 같은 맺음이 오늘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서 요한이 결론으로 맺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30년 가까이 복음서를 같이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제 마음도 똑같습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게 그렇더라고요. 요거 내가 마스터를 했구나.
그런 마음을 들 수도 없고 들어서도 안 되겠죠. 주님의 말씀은 생각하면 할수록 깊어지고, 그리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넓고, 그리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높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이미 중세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안셀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높게 생각해도 그 위에 계시고, 아무리 넓게 생각해도 그 밖에 계시고, 아무리 깊게 생각해도 그 밑에 계시다. 여러분, 이거는 안셀름이라고 하는 분이 스스로 지어낸 말은 아닙니다. 에베소서를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높이와 그 깊이를 알라. 이거는 재서 알 수 있는데 한번 알아보라는 얘기가 아니죠. 어떻게 해서도 잴 수도 없는 그 크기와 높이와 깊이의 그 사랑을 인정하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의 말씀이고, 또 이 사복음서를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늘 매 주마다 또 지난 30년을 회상하면서도 제가 드릴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근데 이것은 설교만 그런 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손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헤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다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축복을 다 헤아리는 헤아림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를 받았다, 얼마의 은혜를 내가 경험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헤아리고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헤아림의 시작에 불과할 뿐, 더군다나 우리에게 이제 장차 오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면 가늠할 수 없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생각과 깨달음을 뛰어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로부터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헤아린 것도 중요하지만 그 헤아릴 수 없는,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열려지는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 기록한 요한이 자신의 기록이 얼마나 미천한지, 자신의 아는 것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그에 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다함이 없는지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그 붓을 내려놓는 것처럼 지난 30년 주의 말씀을 선포했지만은 얼마나 미련한, 미천한, 그리고 우매한 것인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 속에 아직도 시작되지 못한 것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헤아릴 때마다 우리가 헤아림이 얼마나 유치한지, 그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어리석은 것인지를 깨닫고 다함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